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있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회심한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만나 교제도 하고 동역자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앞에 9절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든든한 동역자이며 좋은 신앙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방문하여 직접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면전에 두고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드로의 성향이 어떤가요?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보자기에 담긴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로마인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방인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 일로 여겼는데 고넬료 가족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며칠을 더 머물며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 가족과 교제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식사도 같이 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설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냐고 말하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죠.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습적, 문화적, 종교적 장벽의 벽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깨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박해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서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는 근처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하는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성도와의 벽이 무너지고 혈통이나 율법, 문화, 관습 같은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은혜의 구원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세로 있었던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그 벽을 잘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참고해보면 야고보나 베드로 등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도들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습에 매여있던 일부 율법주의적 성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방인과의 교제를 죄악시 여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음식법, 정결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싶은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매우 심각한 윤리나 규칙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300여 개가 넘는 온갖 율법적 규정들을 지켜야 했는데 그중 70% 가까이 되는 조항들이 다 음식 먹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구약 레위기 등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없고를 정한 규례도 많이 나옵니다. 이를 음식법과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음식법과 정결법을 목숨처럼 지켜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까지 한다? 조상 때부터 철저히 지켜오던 정결법과 음식법을 어긴다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초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생각과 관습을 바로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고넬료 전도를 통해 눈이 열리고 생각이 깨어서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외식하게 됩니다. 12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소식에 이방인과 함께 잘 먹다가 슬그머니 물러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치를 보아야 했던 이들은 유대 관습과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유대 문화에서 볼 때 매우 보수파 유대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하지만 야고보도 베드로와 함께 복음 진리에 있어서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야고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낸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의 권위를 앞세워 그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보냈다고 자칭하는 무리가 왔을 때 베드로가 눈치 보며 피하게 되고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까지 말이죠. 이 상황을 지켜본 바울이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크게 책망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그동안의 유대인 관습을 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모범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유대인 같지 않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포용성을 보였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로 행했다. 방금 외식함으로써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동급으로 대할 수 없다는 모의 압력과 압박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사건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신앙만으로는 안 되고 이방인도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과 관습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법적인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주장이 불거진 거죠.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강경한 보수파 유대인에게 자신의 자유로움을 설명하기가 어렵겠고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단 회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시점에서 진리와 반하는 타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14절 상반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위신과 체면을 구기더라도 진리 싸움에 있어서는 양보해서 안 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권위, 진리라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특징이죠. 집단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누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 개인의 관심사나 일상을 SNS, 유튜브에 올리고 나누는 일들을 즐깁니다. 소확행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불편을 주고 가르치려 들고 강요하는 태도를 꼰대라고 부르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은 가벼운 인간관계 가운데 서로서로 인정하며 서로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진리를 전할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 가족과의 불편한 게 싫어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겠죠. 윽박 지르고 강요해서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여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을 안다면 담대하게 진리에 대해 알려주며 이 진리 싸움에 나설 이 시대의 바울로 우리 또한 나서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인습과 문화, 사회적 제약 가운데 세상 흐름을 거스르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일은 참 힘겨운 것입니다. 그 거장 베드로조차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익숙했던 관습을 깨트리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바울 본인도 자신이 완결무결하고 흠이 없어서 감히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실수 많이 하고 자기 안에 죄와의 싸움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의 내면의 싸움이 있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며 진리 싸움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유명한 본문 20절 말씀으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20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주관, 신념,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맡겨드리는 내 안에서의 진리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주변 관계들 가운데 진리가 나타나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 자녀로서 그들에게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죄성과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실 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